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 오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항했을 때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했기에 곧 격렬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에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6시간에서 9시간에 걸쳐서 폭풍과 싸웠는데도 고작 6km 정도밖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고 그들은 기진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생의 풍랑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갈릴리 바다처럼 예고 없이 풍랑이 불어옵니다. 문제는 인생의 풍랑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풍랑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사업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이런 풍랑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해결할 수가 없기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될까? 마치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다리를 다쳤는데 폐혈증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1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일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고 없는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풍랑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로 21절인데 20절을 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심리를 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절초풍하도록 놀랐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자신들의 형편을 아실 리도 없고 새벽 3시 깜깜한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일 때 예수님은 즉시 이 상황을 아시고 불이 나게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누가 연락을 했나요? 핸드폰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산에 계셨지만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폭풍우가 불어오는 갈릴리 바다를 뚫고 정확하게 그들의 배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십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껴요.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해주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르짖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결국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신 감이 없지 않아요.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다가 새벽 3시나 되어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가 바로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빨리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좀 늦게 나타나셔서 고생도 좀 해봐야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과 맞서 싸우며 고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조금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추시는 이유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없이는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룩한 육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서운하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육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버려두는 것은 아니에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버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적인 순간에 오실 것이고 결국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9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22절 그 전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산 중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찾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유대 군종들이 예수님을 기어코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뒤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요. 그들 중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26절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지만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떡을 먹여주셨지만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무리들은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께서 떡을 보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초신자들이 주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나요? 도저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떡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떡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육신의 떡을 먹여주시고 무리를 거르심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그것만을 원하는 수준의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도 주시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면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소망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